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야고보는 무난한다. 보통의 서신은 처음 시작할 때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누구에게 무난한다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서신치고는 인사도 짧고 그리고 서신의 어떤 형식들을 거의 안 따릅니다. 그래서 글이 좀 나열되어 있어요. 그냥 그런 형식이고, 그래서 보통 이 첫 글도 원문으로 보면 바울의 서신은 나 바울은 하고 점 찍고요. 누구누구에게 점 찍어요. 그러니까 마치 편지 형식처럼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지금 야고보서는 그냥 야고보가 무난합니다라고 그냥 한 줄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인사도 없어요. 바로 2절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야고보가 글을 많이 썼으면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의 스타일인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사실상 하나밖에 안 썼기 때문에 무슨 스타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이 글 쓰는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이 글을 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건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주로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그것만 확인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굉장히 짧게 썼을 거라 그래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내용이 급해요. 이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 야고보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 최고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가장 최고의 어떤 초대교회 리더십이었는데, 자,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돌보느라고 사역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한참 동안 현장에서 목회를 못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보다 좀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조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는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자체 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리더십은 야고보예요. 자, 이 야고보서를 지금 기록된 시점이 한 AD 한 49년 정도로 봅니다. 이 정도 시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시기가 박해가 곳곳에서 일어날 때예요. 이거는 로마의 황제의 박해보다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가 막 심해질 때, 바울이 전도하고 1차 전도에 끝났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왔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어떤 할례 문제를 놓고 1차 공회를 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1차 공회 했을 때가 AD 49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 인내, 박해에 해당하는 테마가 뭐냐?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인들도 있지만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는 보통 AD 한 60년경 가야 시작돼요. 아직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타겟해서 공격하는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입니다. 근데 이
시련이 왜 힘들었냐면, 시련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뭐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힐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뭐 핍박을 한다든가, 뭐 감옥에 가둔다든가, 매를 댄다든가 할 수 있죠. 돌 던진다든가 할 수 있죠. 또는 심리적으로 뭐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만들거나 등등등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전체 주제가 인내와 또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니네 믿는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살아있는 믿음이지. 이것 때문에 이신칭이 논쟁이 좀 있어요. 야, 그럼 행위 구원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잘 못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작심하고 사람 트집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기 쓴 거 한번 보세요. 거기서 오늘 나는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요, 옛날에 냉전 시대에 러시아가 정적 제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학자를 하나 불러. 그 사람 일기를 찾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당신이 미국이지? 민주주의지?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못 알아듣고 그 문장만 끊으면 그렇게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 하나 나와요.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 공부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외우겠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공부할 때 쓰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 성경은 우리가 성적 향상을 위한 어떤 진리와 가르침을 주지 않아요. 건강을 위한, 뭐 다이어트를 위한, 키를 크기 위한, 뭐 등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굳이 어거지로 찾아서 맞춰서 그럴 것이다라고 외우면서 아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야고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 쉬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요. 왜요? 유대교 있다가 거기서 메시아라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만 포기하면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요. 늘 살던 대로,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조금만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사는 게.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죽어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기적의 논리가 펼쳐져요. 그걸 지적한 게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그거 하나를 못 이겨? 그게 말이 되니? 지금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해? 선을 하나도 행하지를 못해?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건 죽어있지.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가 바울처럼 전후 맥락과 그 단락별로 논리가 착착착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아차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락을 잘 끊으셔야 돼요. 단락마다 그 내용이 산발적으로 떨어져요. 이 1장부터 뭐 야고보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 이렇게 앞뒤 전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딱딱딱 끊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읽으면 쉬운데, 오히려 쉬운데 우리가 왜곡된 시야를 넣으면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편집하기 시작하면 이상해지기가 쉬워요. 야고보서도. 그래서 오해받기가 쉬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오늘 사실은 이 시련에 대한 인내를 주제를 가지고 18절까지 나와요. 18절까지. 근데 우리는 12절까지만 끊어서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 주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2절부터 해서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이제 9절 이하 11절까지 하고 12절이 약간 결론인데 이렇게가 딱딱딱 끊어지는 게 다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인내, 시련 가운데 인내해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딱딱 끊어서 1, 2, 3를 한 겁니다. 1, 2, 3를. 셋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한 주제를 세 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조금 다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끊어서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보니까요. 말씀을 좀 보시면서 그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각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마다 있는 회당, 모여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또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의 어떤 관리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지만 저들이 그 핍박받을 때 과연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을 할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과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엄청 문제를 풀기가 쉬운 이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권면을 할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 듣기를 바랍니다.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자, 형제들아라고 불렀죠. 자,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그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기쁘게. 자, 그래서 직역하면 기쁨이라고 생각하라요. 기쁨을 명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그럼 우리가 형용사 같지만 이 문장은 특이하게도 명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쁨이라고 받아들여. 기쁨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쓴 거예요. 언제? 여기가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예요. 만날 때. 당한다고 그죠? 시험을 만나요. 만날 때. 앞에 온전이라고 돼 있죠? 자, 온전이라고 돼 있는데 완벽한 기쁨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이상하죠. 예. 시험이 어떻게 완벽한 기쁨이 돼요? 그게 아니라 온전이라는 것을 모두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다 기쁨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지금 어렵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나도 그냥 같이 싸우고 내가 하고 할 말 다 하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하면 좀 쉬운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느라고 참아야 돼. 말씀대로 사느라고 억울한 일에 휘말렸어. 자, 내가 지금 이유 없이 당해.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결국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요. 지금 내 앞에는 시련이에요. 자, 이게 시험의 속성을 갖고 있고 고통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유혹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오늘 보는 건 그러니까 그 고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내적인 문제라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외적인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바깥에서부터 나한테 오는 고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인생 삶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에요. 유혹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든가 마음을 잘못 먹든가 욕심 부리든가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만나는 시험은 외적으로 남이 나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나한테 주는 거. 근데 이런 걸 내가 만난 일이 많아요.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뭐가 됐든 간에 기쁨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이게 기뻐서가 아니라 결국 기쁨으로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믿을 때 어떤 그 문구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받는 겁니다. 우리는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시련도, 고난도 잘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받기만 하면 결국은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에만, 좋은 거 받을 때에만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번이 받는 거. 자, 뭔가 못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한다 그랬죠. 받는 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해요. 자, 이걸 받는다라고도 하고 또는 듣는다예요. 영접한다, 듣는다, 뭐든. 이 받는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지사가 새옹지마예요. 좋은 줄로 받았다가 나쁘고 나쁜 줄 알았는데 좋고 이게 개판입니다. 어지러워요. 분별이 안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뭐가 됐든 그냥 다 받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쁨으로. 자,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거울을 봤는데 어떻게 해?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 미칠 것 같아. 예, 근데 어떡하라고? 이건 내가 만든 날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야. 기쁨으로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참을 건 참으시고요. 지혜롭게 풀 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워도 참을 건 참으시고 또 지혜롭게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잘 트시고 또 저기 그늘이나 뭐 이렇게 계곡 같은데 가서 좀 쉴 땐 쉬고 또 먹을 때 마실 때 여름이니까 이런 때 냉면 먹는 거지 겨울에 냉면 먹으면 체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때다 그러고서 오늘 시원하게 그냥 냉면 먹고 뭐 비빔 뭐 국수 먹고 이때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여름 음식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주시는 건 다 받으세요. 이게 제가 월화 이틀 동안 독일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뭐 먹고 지내냐 그랬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데 뭐 좋은 거 먹어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오면 다 맛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일은 음식에 아무 기쁨이 없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덩치가 좋으니까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진짜 조금 먹는데요. 음식이 달질 않대요. 디저트는 달겠네. 그러고 디저트는 달지. 그럼 먹고 이렇게 디저트 먹으면 되겠네. 디저트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뭐 먹냐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뭐지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녁은 귀찮아서 보통 스파게티. 아침은 빵에 뭐 계란이나 뭐 햄이나 한 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는 주로 점심이에요. 예. 카페, 디저트, 빵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예. 먹는 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사냐 그러더니 자기도
와서 알았다는 거지. 예.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특이해요. 날씨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위치가 더 북위에 있으니까 선선해요. 늘 그래요. 날씨가 시원하고. 영하로 거의 안 떨어지고. 그리고 1년 내내 영하로 떨어진 날 거의 없고, 많이 올라가도 30도 잘 안 올라가고, 그냥 그 날씨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나가서 카페 가 사람 만나는 것도 뭐 하고 지내냐? 그러면 보통 그런데요. 퇴근하면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애들 뭐 공부하는 거 봐주고 책 읽고 뭐 저기 그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야 그래 한국이 낫다. 저의 결론은 내가 봤을 땐 한국이 나은 것 같다. 여러분 날씨가 주는 이 그 극단적인 변화가 우리 삶을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워 죽겠으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나가서 그냥 맨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또 싸매고 나가서 또 스키 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건 다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순간부터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고요. 이제 사단한테 놀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뭐가 오든 간에. 자, 그리고 참을 건 참아야 되고 누리거나 즐길 건 즐겨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뒤에 나오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무작정 끝까지 이 약 물고 날 더워 죽겠는데 이 약 물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선풍기도 좀 틀고 에어컨도 틀어야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루 종일 또 에어컨 틀면 냉방병 걸려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써야 돼 이거를. 자, 그걸 우리가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 선하시다고 믿으시면 하나님 주시는 건 다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거기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좋은 것만 받겠다고 그러시면 여러분 좋은 포장지로 위장된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게 됩니다. 사기꾼들, 이단들은 좋은 것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기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예.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기쁨으로 받으면 그래서 참을 거 참고 지혜롭게 또 다스릴 거 다스리고 즐길 거 즐기면 진짜 기쁨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쁨으로 준다? 그럼 이거 사실 마약이죠. 좋지 않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안다예요. 너희는 알고 있다. 뭐를? 요거, 그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왜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냐? 믿음의 시련, 믿기 때문에 발생했던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방법 있나 참아야지, 그죠? 아니 뭐 방법이 있냐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공격해, 오해해. 어떻게 풀어요? 참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속성상 인내를 요청해요. 그냥. 인내를 요청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시련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인내를 요청받고 인내를 하니까 그래서 본문이 인내를 만든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인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론 성경에 참으라고도 요청하지만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참으라는 메시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참어. 견뎌. 기다려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 그걸 알아.
왜요? 뭐 어떻게 참아야지. 그러니까 참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끝나야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참고 나야 진짜 좋은 게 온다고. 그러면 왜 참으면 좋은 게 오느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너희는이에요.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뭐하라? 이루라예요. 이루라. 이루라가 일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소유란 뜻이에요. 소유해라. 뭘 가지라고 얘기하느냐? 인내를. 그죠? 정확히는 인내하는 일이에요. 온전이라고 돼 있죠. 온전히 흠없이 최고로. 인내하는 그 일을 흠없게 최고의 상태로 갖고 있어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잘 참으란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 참어. 기왕 참는 거 잘 참어. 괜히 승질 부리지 말고 잘 참어. 이 얘기예요. 자, 왜 그러면 잘 참으라고 돼 있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좋아야지. 기쁨이 온다며 마지막에는. 뭐 때문에 이게 이런 결과가 오냐?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목적 때문에 잘 참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그게 뭐냐?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조금 직역을 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흠없다는 뜻이에요. 이 앞에 온전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 온전과 이 온전은 둘이 같은 단어예요. 잘 참으면 너희가 말 그대로 흠없이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여기가 이제 소위 완벽하게. 비슷한 단어죠? 흠없다, 완벽하게 돼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비가 이게 완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흠없다,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상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 참으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뭐가 돼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잘했어 하면 그때 나한테 진짜 기쁜 걸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저 밖에서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해. 나를 힘들게. 그럼 뭐라고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하자. 이거 잘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참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준비가 될 거예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걸, 기쁠 걸, 좋은 걸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우리의 인내의 본질입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요. 참고 살지. 누군 성질 없냐. 그런 식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뭔가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완벽한 상태로 깎아서 다듬어서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게 인내라고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공부가 부족하든 운동이 부족하든 뭐 시간 관리, 재정 관리가 부족해.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해, 괴롭혀. 그럼 내가 어떻게 당해야죠. 그럼 나는 짤없이 참아야지. 근데 그걸 잘 참으면 옆에서 와가지고 누가 와서 갑자기 야, 너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내가 공부시킬게. 그래서 막 안처럼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나는 잘못 걸렸어. 성질 더러운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짤없이 그냥 막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잘 참고 견뎌내면 뭐가 되겠어요? 그 과목, 그 문제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그 고통을 그냥 그대로 잘 받으시면서
잘 참으시면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깎여나가고 다듬어져 간다고요. 자, 그게 돼야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줘요. 내가 지금 시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약속 늦는다고 막 혼내키고 막 그럼 혼나야지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했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욕도 먹고 막 어려운 일 당하고 그걸 잘 참고 다듬어지고 나서 내가 시간을 잘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면 이건 나는 다 잘 써요. 시간을 잘 쓰게 돼요. 이런 원리로 재정도, 돈도, 건강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인간관계든 뭐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야 진짜 좋죠. 내가 음식에 절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음식이 연타로 나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내가 돈에 대한 절제력이 없는데 돈을 막 잘 벌게 됐어. 그럼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금방 망가져요. 금방 망가진다고. 내가 절제력이 없는데 갑자기 얘를 방학이라고 집에다 혼자 풀어놔. TV 막 보라고 하고 게임하라고 그러고 얘 망가져요. 방학 동안.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딱 TV 보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TV 보고 1시간 운동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 수준까지 올라가냐고. 고통받아야죠. 외부에 인한 고통을 받아야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남이든 간에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아야죠. 자, 그걸 잘 받으라고 그래서. 왜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걸어가시면 결국 다듬어지게 돼 있고요. 준비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준비? 기쁨을 받을 준비. 복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복을 주면 망가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부터 시켜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통을 잘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걸 잘 받으면 이제 진짜 기쁨, 진짜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준비가 끝나면 진짜 기쁨과 복을 받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확히는 천국 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거죠. 큰 틀에서는 그거지만 우리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고통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과정들을 풀어가세요. 성경의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다 그 과정들을 겪게 하세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차원에서 이 시련이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면 기쁨으로 받고 잘 참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신 저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고통당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빡빡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나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진정한 기쁨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은 테마가 하나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났고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뭐하라? 구하라예요. 이제 그리하면 그가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건데 그는 하나님이고 그에게 지혜가 부족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지혜가 나왔어요. 지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는 무작정 이악 물고 잘 참는 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견뎌내야 돼요. 비바람이 불면 맨몸으로 맞으면 안 돼. 옷도 잘 챙겨 입고 어떻게 나무 뒤에도 숨고 해야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견뎌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지혜가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하나님께.
그러면 주신대요. 거의 구하면 무조건 준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만드는 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 지금 전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실현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이 과정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자,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참아야 되는데 무식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소위 요령껏 참아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도 만약에 두통이 너무 심하면 진통제를 먹으면서 참아야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으니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냥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통제가 있잖아. 근데 없어? 그럼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돼요? 빨리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을 가야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풀어야 돼요. 이건 절대 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견디는 과정 자체를 스무스하게 하라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견뎌야 돼. 여기서 1차 목적은 뭐예요? 내가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인내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정신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느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까지 고통받을 필요 없잖아. 내가 지금 이 실현의 목적이 돈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거 돈을 다스리는 과정 때문에 내가 친구까지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요즘 좀 어려워서 내가 밥은 못 사. 내가 커피만 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괜히 아이고야 그래도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하냐. 밥은 내가 사야지. 아니 지금 돈이 없다고 하나님 이걸 다스리려 날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근데 내가 지금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무조건 준다고. 자,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데 뒤에 하나를 더 붙여서 설명을 해요. 그게 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구하라예요.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자, 믿음의 실현 앞에 온전히 인내해야 돼요. 지혜롭게 이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해? 그럼 구해요. 구하면 줄 거야. 그런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믿음으로 구해요.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 자, 이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지혜를 요청하고 기도했어. 자,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든데? 다른 방법 없나? 자, 찾으면 자, 이제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은 게 돼버려요. 기껏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걱정해. 또 집에 가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 그럼 안 믿은 거예요.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자, 지혜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자.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를 좀 기울이고 두 눈 똑바로 좀 뜨고 살면 그러면 이상하게 들려요. 아, 이렇게 하라고? 갑자기 TV에서 뭐가 나와? 갑자기 뉴스에서 뭐가 나와? 갑자기 옆에 누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 이거네? 자, 그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응답하시라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힘들어 죽겠는데. 야, 내일까지 기다리다 죽겠다. 야, 이거 오늘 어떡하지? 그럼 내가 뭘 찾고 전화 돌리고 난리를 친다. 자, 이때부터는 안 믿는 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실현 앞에
온전히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인내할 때 그 지혜를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오해한다고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책 아닌가라고 오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만 얘기합니다. 끝날 때까지도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얘기하다가 행위를 강조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가 심한지 아세요? 근데 이거 야고보서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하신 그분께서 이거 성경에서 빼면 안 되냐? 자,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왜요? 지금 행위 이 단어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 야, 이분은 이게 너무 싫어. 그냥 이것 때문에 죽겠어. 그러니까 막 이런 일종의 노이로제나 약간 그 본인이 갖는 어떤 스트레스나 강박 같은 게 생겨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오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 믿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보고하고 그 할례 논쟁 같은 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죠? 바울이 보고했죠. 베드로가 자기 간증했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요? 야, 성경 말씀도 맞잖아. 자, 그래. 내가 의장이니까 결론 내릴게.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가 했어요. 이방인들 할례밖에 하지 마. 행위 구원은 할례 같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데 본인이 이거 의사봉투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지내야 되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상숭배나 이렇게 피째 먹는 거나 이런 것만 좀 서로 좀 배려해 주자. 이러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딴소리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기록하는 시기가 거의 같아요. 49년이니까. 그 시기에 갑자기 글에다가 딴소리 쓰고 여기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죠? 바다 물결 같다, 뭐뭐 같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의심하면 어떤 거래요? 바람이 불면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 같다. 잔잔한 것 같다가 바람으로 훅.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죠. 예.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 기도해놓고 나서 도와주겠어? 되겠어? 그리고서 혼자 또 살 길을 찾아.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은 생각하지 마라. 뭐를? 주님께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못 받는다고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지?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해줘요. 왜요? 기도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 빼고 기도했으니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나는 학교 갔다 와서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되냐고. 공부는 머리에 뭐가 들어갔어야지.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누군가가. 오늘 뭐 배웠어? 단어 10개 외웠고요. 뭐 수학 문제 풀었고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진짜지. 학교 갔다 왔는데요. 자,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안 보였는데 그럼 내가 아무리 한 행위가 기도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건 응답이 안 돼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그래놓고 응답 안 된다고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믿음의 시련 앞에 온전히 인내하고 지혜롭게 인내할 건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 없이 구하면 그 지혜 안 주십니다. 우리 삶에 끝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되잖아요. 견뎌야 돼. 물론 언젠간 해결될 거예요. 사는 동안에 결국 웬만하면 해결돼. 내가 죽든 상대방이 죽든 죽으면 끝나, 이간에. 그런데 어차피 해결될 문제예요. 이 세상 문제라는 건 결국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까지를 좀 내가 견디기가 힘든 거잖아. 그러려면 요령이 필요한데 그 요령을 하나님께 구해야죠. 내가 앉아서 고민할 시간에는 고민할 시간 차라리 기도하시라고. 그 시간 잠을 주무시라고. 해결이 안 돼요. 견뎌야 되는 문제는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내를 요하는 문제, 나를 다듬는 문제지 지금 상대방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요. 문제를 풀 때요. 상대방을 고치거나 외부의 어떤 환경을 바꾸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힘들지? 내가 집 바꿔줄게. 선생님 바꿔줄게. 친구 바꿔줄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준다고 돼 있지.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이 선생님을 바꾸든 지역을 바꾸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바꾸세요. 남을 먼저 안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면 1차적으로 이 문제에서 고치고 변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1차 대상은 나라니까요. 항상.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힘드세요? 외로우세요? 괴로우세요? 아프십니까?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지 나를 힘들고 외롭고 지치게 만드는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꿉니다. 이게 바뀌어야 그 다음에 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순서를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걸 빨리 다루죠. 믿음으로 구하죠. 이건 나의 문제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 되는 이유가 테스트예요. 믿나 안 믿나가 테스트가 잘 돼요.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 혼자 살 길을 찾을 거냐가 명확히 갈라지기 때문에 힘들면 훈련이 됨과 동시에 테스트가 돼요.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 확인된 사람들한테 상 줍니다. 자, 이게 원래부터 성경에 써있던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원래 써있어요. 그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써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 찐 유대인이잖아요. 찐 유대인. 그런데 야고보 똑같이 얘기해요. 베드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내용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앞에 계속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뭐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문장이 이상해지는데요. 직역하면요. 자, 앞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해놓고 8절에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하고 쉼표하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그 사람을 서술하는 거죠. 두 마음 품었다. 이 사람은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자신한테도. 그러니까 누굴 믿는 거야? 확인이 안 돼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누굴 믿는 건지 확인이 안 되죠. 자, 이런 상태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정함이라고 그러니까 깨끗함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거 정함이 없다를 쉽게 얘기하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길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인생길에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왜요?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불안정해지죠. 모든 인생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불안정해져요. 안정감이 없어져요. 아니, 하나만 해야 차라리 안정감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 인내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구했으면 주일술로 믿고 기다리고 잘 받으면 되는데 그때그때 또 찾느라고 이것저것 이렇게 헤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가요. 자, 이건 시련을 당할 때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이걸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간에 왜 하는지까지는 뭐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우리에겐 귀한 말씀이니까 들어봅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낮은 형제는 자랑을 해라. 자기가 높아질 것을. 자,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인내해야 되고 지혜롭게 인내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이 두 종류로 갈라져요.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어. 이 사람들이 처신하는 방식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내가 장차 높아질 거라고 믿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나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시련을 만나는 태도예요. 이게 시련을 만나는 태도.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나 부귀나 인기나 명예가 평균 이하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 시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셔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자랑이니까 고백해야 될 거냐. 고백하라고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시련을 대하는 태도예요. 아유, 죽겠어. 언제 끝나? 끝나면 한숨 좀 돌리겠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낮은 형제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부한 자는 자랑해라. 뭐를? 낮아짐을. 저기 약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약함이거든요. 약함. 영어로 humble이라고 많이 쓰죠. 겸손함, 비천함 이런 거. 자, 부자는 믿음의 시련 앞에 뭐라고요? 내가 약한 걸 자랑하래요. 내가 시련을 겪어보니까 참 이런 게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왜? 너의 이 부함이 풀과 꽃처럼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부자는 믿음의 시련 앞에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자기의 부를 의지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의 시련 앞에 이러다 죽겠다 그게 아니라 장차 상과 복을 받아서 높아지게 될 것을 믿고 자랑하라고요. 저도 뭐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자랑할 그거밖에 없어요. 뭐 둘 중에 하나야. 이러다 이번 생 망하는 거든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받으라고요? 이러다 이번 생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뒤에 써있죠? 복을 주신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확정적으로 지어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오늘보단 낫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더 내려갈 때도 없거니와 이러다 인생 끝날 거라면 하나님 날 훈련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진짜 낭비하시는 거예요.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럴 거면 될 놈을 훈련시켜야지. 나같이 안 될 놈을 훈련시키면 어디다 써? 여러분 아시잖아요. 훈련시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직장도 사원 뽑으면 처음 얼마 기간 동안에는요.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써요. 훈련시키느라고.
여러분, 국가가 그 국민, 백성을 초중고, 대학은 자기가 알아서 가라 그러고, 초중고 훈련시킨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당 억 단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훈련시키냐고. 나중에 쓸모있는 인간이 되라고. 그 나라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안 하실까?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 쓸모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지만 마라. 그러고 저기 최저 생계만 보장해주고 그냥 숨만 쉬고 있다가 천국으로 가야지. 근데 왜 굳이 훈련을 시키겠냐고. 다듬어서 온전해지는 이 믿음의 시련을 왜 허락하시겠냐고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 과정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최대한 훈련을 잘 받아서 빨리빨리 깎고 기간도 단축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쓰신다. 존귀한 인생이 될 거다. 근데 이미 내가 좀 너무 위에 있어. 그러면 내가 더 교만하지 말라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약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를 다르게, 처신을 다르게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도움이에요. 도움의 조언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얘기하죠. 1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꽃이 주어예요. 꽃이 떨어지고 없어진다. 그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형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페이스가 돼요. 겉모습. 그 아름다움이 우리로 치면 그냥 얼굴의 아름다움, 그죠? 꽃의 얼굴의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부귀 영화가 사라질 거라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부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부한 자도 쇠잔하게 될 거다. 그 행하는 일에,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거 사업 또는 여행, 여정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가 향한 사업들, 그가 사는 인생길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믿음의 실현 자체의 목적은 그 당사자를 연단시켜서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만드는 게 1차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라고 만드시는 작업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 고난을 견뎌내면 하나님께 나를 좀 더 인기 있게 만들어주겠지, 좀 더 부자로 만들어주겠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 그 중에 누구는 그렇게 하실 거고, 누구는 연봉은 안 받길 거예요. 누구는 연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나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그래서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시험, 시련 또는 유혹인데 여기서는 시련이에요. 유혹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여간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선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잘 참으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쁨으로 받으라고.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이거 준비가 끝나면 복 주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라고요. 왜요?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너 이거 쓸만하네? 이거 좀 준비 좀 해야겠어?
그렇게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시험이 없다는 얘기는 아주 하나님 입장에선 아직 갓난애기란 말이에요. 얘는 한참 더 젖을 먹어야 돼. 멀었어, 쓰려면. 누가 저기 응애 하고 있는데 저기 걸음마 훈련시키고 저기 글 쓰는 거 훈련시키고 야, 너 전쟁 준비해야 돼. 그래서 벌써부터 막 군사 훈련시키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그냥 밥만 먹이는 거예요. 울면 그냥 기저에 갈아주고.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사업을 할 때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전쟁 치를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 갓난아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가 좀 커서 이제 좀 걸음마 뛰기 시작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걷기 시작해? 좀 뛰어야지. 뛰어? 이제 좀 이제 푸시업도 하고, 예.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제 총 쏘는 것도 훈련하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 사업에 전쟁, 영적 전쟁에 용사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믿음의 시련을 줘요.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이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죄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진 게 아닌데 밖에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오해시키겠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뭐 이런 나라에, 이런 시대에,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게 하냐. 나는 왜 이런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게 훈련 목적이에요. 그러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그거 준비하라고, 다듬으려고, 깎으려고. 잘 준비되면 내가 너 써야지. 자, 그래서 뒤에 문구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라고 돼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다 번역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건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두 번째는 맞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생명의 면류관. 자, 요거를 주니까 자, 시련을 견뎌내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듬어 졌군. 준비가 됐어. 그러면 그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아니라 인정함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리를 치면 먼저 인정받을 거고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 면류관을 줄 거야. 그래서 여기 인정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단어예요. 아니 단어 뜻 자체가 시험을 통과한다는데 그걸 시련을 견뎌낸 자가라고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해? 이건 주어가 아니에요. 네. 동사라고 인정받을 것이다요. 인정받는 것이 있을 것이다요. 그러니까 너가 시련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를 치면 쉽게 얘기하면 통과한 거죠.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면류관이 내려와요. 그래서 인정됨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의 통과, 인정. 시험, 통과. 인정이 있고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시험을 참으라 이거지. 시험을 참으면 견뎌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면류관 받아요. 근데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광활해서 그런데 상 받고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왜 면류관이라고 썼냐면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로 천국 확정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보장되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서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일 좀 하나 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일 좀 하나 하자 나랑. 이러면 천국은 확정된 거예요. 그냥 끝난 거라고.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일 좀 하나 하자는데 된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건 자녀가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너 준비 잘 됐네. 야, 됐어. 나랑 일 좀 하나 하자, 야. 끝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걸 목적으로 시련을 준다. 근데 시련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예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랑 내부에서는 유혹, 거짓이 와서 충동을 시켜서 나를 유혹하는 갈등만 온다고. 내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게 어딨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속에서 막 나를 욕하고 혼자 그럽니까? 그런 시련이 오진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막 나를 욕해? 나를 저주해? 나를 미워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안에선 유혹이고 밖에선 고난이에요. 이 고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죄진 거고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밖에서 내게 고통을 줄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것은 연단을 위한 거니까 잘 인내하면서 이걸 잘 인내하시고 잘 참으시고 지혜롭게 참으시고, 낮은 사람은 높아질 걸 기대하고 높은 사람은 나의 약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겸손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인내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까지 준비가 잘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통과했다고 인정해주고 면류관을 내려줄 거예요. 자, 그러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고통이 기쁩니까? 세상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어려울 때 누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장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누가 기쁘겠냐고. 저도 싫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자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걸 왜 허락하시고 왜 이 일을 펼쳐가시는가? 근데 내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깎고 다듬어져야 되는 내용이 옆에 사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럼 나는 엄청 힘들잖아요. 엄청 괴롭고 엄청 아프고 엄청 외롭고 엄청 답답하고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 있지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를 훈련시켜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훨씬 크고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고요. 얘는 써도 저거밖에 못 쓴다는 얘기잖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생각해보세요. 저도 성도님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 똑같은 일을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 아니야.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못 시켜요. 어떤 분은 주일날 나오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는 좀 주일 성수 완벽하게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살아야지 새벽 기도도 좀 요청하고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봉사라고 요청하고, 그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저도. 물론 전 사람이니까 판단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저도 보는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고 요청하시잖아요. 나한테 훈련의 강도를 높인다? 설마 그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잘 참어라. 인내하라예요. 왜요? 과정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복이 있어요. 인정받을 것이고 면류관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굵직굵직한 인물들 중에 날로 먹은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쉽게 살지 않아요. 인생 엄청 괴롭습니다. 다윗 말할 것도 없고요. 욥은 억울함이 끝판왕이죠.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근데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다듬고 통과시켜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바울이요. 억울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내가 유학파 출신의 정치하려고까지 했던 그 나름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이 꼬였어요. 고향에서 10년 넘게 인생이 삭제됐어요. 높은 확률로 그때 사별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인도 죽었어요.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인생에서. 예수 믿은 것밖에 죄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미워하고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오해는 쌓이고 직업도 잃었지, 인생도 망가졌지, 고향에서도 배척당하지, 부인은 먼저 갔지. 뭐가 된 거냐고. 근데 그 긴 시간, 예수 믿고 나서 거의 한 15년, 1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안디옥 교회에 부목사, 우리로 치면은 이제 5번째 사역자로 불림, 청빙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공동 담임 목사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서는 선교팀의 일원이 돼요. 그래서 선교팀장으로 올라가요. 그러더니 2차 전도여행 때는 하나님이 아예 선교 코스를 바꾸면서 새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한 건 바울이에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괴로움을 당한 것도 바울이고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도 바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고 온전히 참고 지혜롭게 참으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참고 자기 처신에 맞게 참고 하면 결국 복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그 면류관에는 사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의 시련이 여전히 있습니까? 또는 점점 믿음의 시련이 심해지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잘 참으십시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귀한 사명과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쉽고 편한 길을 찾지 마십시오. 복된 길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 좋은 겁니다. 쉽고 편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선 100년이고 죽음 이후에는 1000년 만년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살아봐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귀한 가르침, 안 그래도 힘들어서 벌써 막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 이 사도의 이 절절한 이 외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인내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굳건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상과 복이 있는 믿음, 결국 온전히 준비돼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또 믿음 없는 저들을 붙잡아 주기까지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때 의장으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도 로마와 유대인들의 계속된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 중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에서 시련의 때에 성도의 신앙 자세를 3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셋째,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부자는 겸손해야 한다. 야고보는 시험 중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을 언급하면서 12절에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복, 즉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복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역경과 학대와 압제 등 삶에서 견뎌야만 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성도에게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이 시련은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고 성도는 인내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시련의 때에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시험과 지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길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헤쳐나갈 지혜, 시험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지혜, 시험을 통해 일과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 등 시험을 이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지혜가 필요하기에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여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의 때의 성도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처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하고 상황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주눅 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평가로는 불쌍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부한 상황에서 부함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의 부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는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여 지혜롭게 인내하고 가난한 자는 장당하고 부자는 겸손한 태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아 누립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